예.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주님이 부르신 장면이에요. 예.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잠깐만. 오케이. 예, 사무엘상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아마 참 우리를 또 각자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에 불러내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또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두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늘 저희가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각자가 각기 다른 길이 있지만 또 우리는 모두가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안에서 걷게 하시고 부르심의 표대, 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에 관한 유명한 장면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신약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이게 가장 어떤 사람을 직접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물론 뭐 모세도 있고 여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구약에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불렀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이 음성을 발하셔서 그를 부르셨는데, 오늘 목회자들도 다들 이런 부르심을 한번 받고 싶어 해요.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부르심의 확고한 소망,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주님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9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분은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꿈에 야곱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밤의 환상 속에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아담을 제외하면 모두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모든 답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든 답은 주님이 부르실 때 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조상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그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연속해서 두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그 당시 어렸고 이전에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늙은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로 알고 달려갔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주께서 그의 이름으로 부르신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사울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엄청 놀랐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은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직접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그의 소유의 양들의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주께서 그분의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고 기호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별명으로 이름으로 부른다고. 이름을 불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별들조차도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이거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성격을 압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을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십니다. 나의 행동, 배경, 동기, 목적, 사정을 싹 다 아십니다. 싸그리. 우리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여리고에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그 밑을 내려가다 그냥 탁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는 전에 한 번도 주님을 1대1로 대면한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고 자기를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밑에서 올라서 탁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 때 삭개오가 놀라서 안 떨어진 게 오히려 참 특이한 일일 겁니다. 삭개오야 했을 때 누가 나를 부르나 싶었죠.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다면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고 그가 왜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직업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고. 그 생각과 상상을 다 알고 계셨다고.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날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친구 소개로 좀 와서 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묻은 거죠.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나 아세요 이거예요. 응? 나 아세요 이거지 뭐. 요즘 우리도 이상한 겁니다. 윤 목사님 아세요 하는 그 꼴이야. 이건 나 아세요입니다. 나 아세요. 이에 주님께서 요한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뭐 했는지 아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단 말이죠. 그 대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불렀던 것과 그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다나엘은 예수로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증명이나 표적이나 증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그냥 끝이야. 아,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라고 한 대로 주님은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않으시리까 이는 그분께서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심이라. 은밀한 일들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아신다.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말을 아신다. 나의 행위를 아신다. 나의 은밀한 것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린 주의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귀하였으니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우리 열린 환상이 이래 돼 있죠. 환상이란 말이 비전이거든요. 오픈 비전, 열린 현시, 열린 환상. 이 현시라는 단어는 전에도 사실은 이게 처음 번역이 아닙니다. 전에도 현시란 번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갈에 새 것이 없다고. 좀 새로운 단어 있다 치면 그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있었는데 시도를 했지만 어떤 이유로 수용이 안 됐다가 다시 했다 이런 식입니다. 현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국어 사전은 정확히 나옵니다. 이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열린 계시란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귀하였으니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날들에는 인도우지 데이즈, 그 당시에는 그날들에는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의 지휘와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그 엘리의 통제 아래 그 엘리를 섬긴 거예요. 사실은 엘리의 심부름하고 그런 거죠. 엘리의 아마대로 수종드는 자로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엘리 앞에 섬겼다 이 말은 아이니까.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엘리가 워낙 늙었으니까 늙은 엘리 곁에서 사환처럼 수종드는 자로서 그가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귀하였다 이랬는데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 직접적인 계시가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소중하다는 의미죠. 귀하다 그러면 그건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엄청 귀한 건데 이 말은 희소하다, 거의 없다는 의미가 있죠. 거의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죠. 여기서는 작년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귀하였다 이 말은 거의 없었다 이 말. 주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합니다. 본문에서 귀하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이 말씀으로 그 의미가 희소하다, 희귀하다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도 그들의 손에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야 희소할 수가 없죠. 응? 당연히 모세오경 그때 있었다고. 그럼 말씀에 대한 계시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주의 법을 막 백성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워낙 이제 그냥 책에 있는 성경 그 율법 그냥 율법에 있는 것이고, 그냥 거의 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다라 이러는 거죠. 그의 말씀에 대한 계시도 없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주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로 취급받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현실을 보았다면 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믿는 사람이 속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 속는 사람이에요.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선포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가면서 이제 가르쳐야죠. 이런 제사장들에 맡겨진 일이었지만 엘리나 그의 아들들은 주의 말씀을 완전히 오직 말하면 개무시하고 말이죠. 멸시했던 터라 열린 현시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절.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는 그의 처소에 누웠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잘 볼 수 없었더라. 거의 이제 거의 소경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은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장면을 전환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강조해서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엘리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 주를 섬기던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문체적 효과도 있는데 서사의 언어를 더 풍부하게 하고 고전적이거나 공식적인 느낌을 증진시켜 줍니다. 새로운 사건이나 장면 전환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으며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전제적 작가 시점을 강조하는 게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표현을 한글 번역자가 마음대로 빼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번역자가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빼버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heaven forbid라고 그러죠. 이 성경제 표현은 God forbid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한국성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 표현 써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신문 읽었는데 거기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금하는 일이다 이게 나오더구만. 하늘이 금하는 일이다. 그동안 킹제임스 성경들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표현을 빼버린 것에 대해 번역자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류에 대해 인정하는 회개도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성경에서 뺄 수 없는, 그건 왜 뺄 수 없느냐? 그것이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보존된 주의 말씀이에요. 다시 2절. 엘리는 그의 처소에 누웠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잘 볼 수 없었더라. 그때에 그 시각에는 엘리가 그의 처소에 누웠을 때죠. 엘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낮이나 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그런 시력이었습니다. 이제 어두워도 낮에도 그 정도, 밤에도 그 정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나이였고, 이삭이 이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였죠. 이삭이 아들도 못 알아볼 만큼 눈이 어두웠고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는 낮에도 잘 볼 수 없었고 밤에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퇴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잘 못 듣고 어떤 사람은 눈을 잘 못 보고, 귀는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은 멀쩡한데 귀가 안 보이는 사람, 어느 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다 불행해. 다 불행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이야기 그만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야. 이제 잘 안 들린다는 말은 이제 세상 이야기 그만 듣고
예, 주님과만 교제하자 이거죠. 그 주의 음성은 내가 육신의 귀가 물어 들리거든요. 그 세상기 잘 안 보인다면 니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만 보란 말이야. 세상과 그만 보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애정과 세상 일들에 대한 애정도 뚝 끊어지죠.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져요. 불편은 있어도 마음은 평안해져. 예. 그 몸은 약해지고 눈이 멀거나 귀가 먼 일은 뭐 사실 우리 일상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그가 잘 볼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은 단지 그의 육신의 눈먼 것만이 아니라 영적 지각의 눈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는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도들이 회개할 때 자주 보여주는 금식이나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등의 회개 행위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엘리의 집에 대해서 뭐 했어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그 말 들은 즉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뭐 난리가 아니죠. 심지어 아합도 엘리야한테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베옷을 입고 막 걸었다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냐. 저 인간 되게 다 위선입니다. 거짓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회개는 뭐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 히스기야라든지 그 위대한 왕이죠. 이 사람 엘리는 그 말 듣고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는 평소 그대로 했습니다. 평소 그대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는 잘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없었고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에 대한 그 경고로도 들었지만 그것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에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지각의 눈을 구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들이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 멀리 볼 수 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친절, 사랑이 없으면 눈먼 자고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이 어둡게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됩니다. 뭐 뇌물을 받아도 눈이 멀게 되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약해지더라도 영적 지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미움이에요. 우리 속에 형제, 지체들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당연히 눈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보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할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풍성함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엘리 정도 나이 되면 말이죠. 밤에 몇 번 깹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말이죠. 괴로워요. 왜? 다시 잠을 못 자요. 이 나이가 되면 뭐 한 번 중간에 깨면 괴롭죠. 근데 지금 이제 사무엘이 스스로 깨워. 어떨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이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운다고. 3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더라. 이렇게. 이 구절엔 주의 성소를 주의 성전이래 부르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가 최초의 성전으로 알지만 성전, 성소, 주의 집, 성막 이건 그냥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던 주의 성전 이랬는데 이게 템플이거든요. 그 언약궤는 주의 지성소에 있고 하나님의 등불, 그 등잔불, 등대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 있죠? 휘장이 있죠. 그럼 지성소는 어둡겠죠? 그 출애굽기 26장 3절에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휘장은 당연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다고. 근데 성소는 너무 불이 있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니까 불이 있다고요. 지성소에는 메노라가 없습니다. 왜? 지성소에 메노라가 있을 수가 없죠. 메노라는 거 이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유대인들의 그 성전, 여러분 그림 같은 데 사진 같은 데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촛불, 등불 말이에요. 있는데, 이 등불은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성소 1년에 대제사지 피를 넣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메노라가 있을 수가 없죠. 등불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성소에는 그 등불을 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예. 그 지성소는 대제사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으로 등불이 있다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한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 있죠.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서 거하시겠다. 주의 언약궤가 하면 지성소에 있다. 거긴 등불이 없었다 이 말이죠.
짙은 어둠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거기는 등불을 못 켠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휘장을 걷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열린 여거니까. 지성소는 등불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는 성막 제작 때 주님께서 만드는 법이나 재료나 모양 등을 말씀해 주셨고, 기름을 만드는 법과 불을 켜는 것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뭐 질문하고 논쟁할 수 있는데, 성소의 등불이 24시간 365일 내내 켜졌는지 아니면 밤에만 켜고 낮에는 꺼두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24시간 365일 24시간 내내 밤낮으로 켰는지 아니면 밤에만 켜고 낮에는 껐는지. 그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오르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항상이란 말, 항상 등불이 타오르게 할지니라니까 이거 뭐죠? 이게 밤낮이지 뭐. 항상 등불이 타오르게 할지니라니까 24시간 내내 매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1절 그 다음 구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에서 정원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해야 되죠. 그 제사장이 역할이 뭐라고요?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럼 낮에도 계속했으면 당연히 낮에도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 밤에만 켰구나 이렇게 항상 켠다 이 말이 밤에 항상이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구절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등불 점검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낮에도 계속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면 저녁부터 아침뿐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등불을 점검해야 됩니다. 당연히. 출애굽기 30장 8절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에 이렇게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인다. 이 말은 뭐예요?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이니까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였구나 이런 거죠. 그거 뒤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대대로 주 앞에서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이 구절에는 아론이 저녁에 등잔불을 붙인다. 제사장이 저녁에 등잔불을 붙이고 그럼 저녁에 등잔불을 붙여서 아침까지 정비하라. 밤새 잘 점검하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레위기 24장 3절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정원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그래서 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구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하니까 등불의 점검과 정비 시간이 밤이란 말이죠. 한 구절 더 역대기야 13장 11절 그들이 아침 저녁마다 주를 위해 태운 희생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또한 깨끗한 상에 보여주는 빵을 정돈해서 놓으며 또 등잔불이 달린 금등잔대가 있어 저녁마다 불을 붙이나니 여기 저녁마다 불을 붙이나니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저녁마다 불을 붙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좀 더 확실하죠. 번제물과 향을 태우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이고 금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일은 저녁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등잔불을 켜는 시각이 밤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본문 3장 3절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이 말은 뭐죠? 아침이 되기 전에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주 예수님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 해석하고 그런 설교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주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멘 하는 건데 그 정확한 의미 말이에요. 일단 이제 이 사건 정확한 의미는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이 말은 아침 6시 이전이 되기 전, 아침 해가 뜨기 전 이 말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일단 뭐 의미를 알아놓고 다음에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 교훈을 받든 그건 다음 문제고 물론 목사님들이 뭐 앞에서 이거 뭐 주의 등불은 영원히 활활 타오른다 뭐 이러면 전부 다 아멘 하지.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건 그거 일단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놔야 해요. 아침 6시 이전을 말하는데 그럼 사무엘은 지금 잠은 몇 시에 잔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 했어요? 밤새 점검하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정도의 대제사장이면 밑에 제사장들한테 맡기죠. 근데 엘리 아들들이 개판을 지키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예, 늙은 엘리가 거기다가 그 엘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사무엘한테 이렇게 맡기는 기기인 거죠. 사무엘이 한 10년의 잠을 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노가다가 진짜 이게 말이 뭐 사무엘의 저게 말을 못 하는 거지, 실은. 요즘 같으면 노동력 착취야, 이거는. 이 개혁성경과 흠정역에는 이제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번역했고요. 한킹은 등불이 꺼지기 전 이렇게 했는데, ERE라는 에어란 단어 있죠. 이게 before란 뜻입니다. before에서
이 before 이게 이제 이게 error입니다. 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 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재들을 사무엘을 주시고 다음에 다윗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예언자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해석의 근거한 번역이죠.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은 아직이란 말이 아예 없고 본문은 사무엘이 밤에 잠을 든 시간을 말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등불이다. 그 등불로서 사무엘이나 다윗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 맞아요. 뭐 이스라엘 등불이 다윗의 부하가 이제 다윗한테 전쟁터에 함부로 막 몸을 굴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당신이 이스라엘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등불 전쟁터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너무 전쟁터에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건의한 장면이 있죠. 그 침례자 요한 같은 인물을 말할 때 침례자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뭐 했어요? 그런 타오름에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이 등불이라는 의미가 뭐 사무엘, 다윗, 뭐 침례자 요한, 예수님 뭐 이런 사람의 쓸 수도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등불이라 그랬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우리의 영이 뭐예요? 주의 등잔불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사무엘은 등불이 꺼지기 전에 자려고 누웠다 할 때 이 등불 문자 그대로 이 성소의 등불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등불이 꺼지기 전에 하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는 영적 적용이에요. 등불을 점검하는 일은 사무엘이 맡은 일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사실은 사무엘은 초저녁이나 한밤중이 아니라 거의 새벽에 잠을 자기에 누웠던 겁니다. 등불이 꺼지기 전에 이 말이라는 건 거의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밤샘한 거지. 거의 사실상 4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을 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이 주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른 음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늙은 제사장 엘리가 그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처럼 못 들은 척 잠든 척 하지 않고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런 즉각적인 반응,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하고 사무엘의 차이야. 나라면 자는 척하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해야 될 거야. 내가 진짜 누웠는데 불러대냐. 사무엘아 그러면 칵 모르고 딱 모르고 코 한 번 뜨르릉 걸어주고 그죠? 이런 게 어때? 보통 아닌가? 뭐 여러분이 너무 거룩하고 그렇고 하니까 뭐 전혀 아니겠지만 이 속인에 가까운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보통 아이들이 늙은이가 부르면 모른 척하고 귀찮아하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저도 밤 12시 자는데 큰 집에서 제사 지내라고 깨우죠. 또 어떨 땐 새벽 2시 됐는데 깨워가지고 삽 들고 가서 저거 들에 가서 지금 비 오니까 논물 막으라 그러지. 진짜 미쳐버려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번개는 번쩍번쩍 치는데 삽 들고 그거 한번 그만도 안 가봐. 정말 막 미쳐버리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해 또 다.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무엘이야 옆에 가는 거야 삽 들고 저 들에 가지고 논물 막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 안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막 가는 거야. 진짜 그때 번개가 삽에 안 내려쳐서 다행이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하나의 보호하심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부른 것은 고원이지 않은 사람을 깨우는 것만큼이나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너무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무엘을 불렀던 것은 그의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안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 그러자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이에 그가 말하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러자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때 보통 애들 같으면 분노 폭발합니다. 지금 나한테 지금 거짓말 치냐, 내 똥개 훈련시키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싶죠. 사무엘은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금도 미적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더라. 걸어가서 너그 걸어가서 불렀어요 이러면서는 누가 날 불렀어요 이러죠. 혹시 불러서 이러지도 않고 침상에서 그러지도 않고 말이죠. 달려갔다고. 이거 엄청난 거죠.
이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고했습니다. 사무엘은 밤늦게라도 잠을 자다가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헛걸음을 했지만 가서 다시 누웠습니다. 6절 그리고 주께서 여전히 다시 부르셨더라.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주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곁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음성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늙은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도 귀는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알아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22장 9절. 사도행전 9장 7절, 22장 9절.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여기 음성만 듣고 언더라인,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를 못해서 예수를 못 봤다고. 예수를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지금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꼭 기억해 두시고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또 빛을 봤다잖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여기서 음성을 못 들었다잖아요. 22장 9절은 그렇죠. 어느 게 맞아요? 이 구절에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이래 돼 있죠.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그들이 들은 소리로서 음성은 들었지만 말로서 음성을 듣지는 못한 겁니다.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들었다는 말은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사운드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the voice 그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내셔서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셨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 천사 소리 뭔가 들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러나 그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죠.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휴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휴거가 된다 치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 내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 근데 내 곁에 있는 불신자는 뭘 듣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전쟁 났나? 대포 소리냐? 천둥 소리냐? 뭐 별 소리가 다 나겠지요. 아마 천둥 소리를 알아들을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놀라는 전쟁이 났나? 뭐 폭발물이 터졌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네?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 어떨 것 같아요? 폭발물이 날아갔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할 겁니다. 나 어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나 들었다고 하지만 또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들었다고 하지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생생하게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들었어요. 그 음성은 불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아 할 때 그 음성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약간만 더 예민했으면 이거 엘리 목소리 아닌데 이 정도 알아들었으면 좀 더 이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평소 내가 아는 대제사장의 늙은 목소리 있잖아요. 노인 목소리야 뭐 뻔하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아 할 때 걸걸한 목소리로 사무엘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목소리 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 목소리 하니까 목소리는 좀 다른데 우리 엘리가 하면 되지 그 늙은 대제사장인데 그래도 이 어르신께서 이것 말대라 어르신께서 감기 걸리셨나 아니면 갑자기 목소리가 젊어지셨나 이런 것도 아닐 테고 하여튼 사무엘아 하는 음성은 생생하게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엘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엘리라고 이제 짐작한 거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엘리 목소리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죠? 솔직히 엘리 목소리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럼 누구 목소리야? 그분의 음성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사무엘은 평생토록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참
내가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사에 불러서 장난쳤다. 뭐, 날 불러서 똥개 훈련시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체험이 확실한 건 아닌 거죠. 내가 경험한 사실이라고 해서 그 경험이 진리는 아니라고.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날 분명히 들었다고. 그리고 엘리가 불렀다고. 그때 엘리 밖에 없었다고. 나 이거 뭐 손에 장을 쥐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야. 그 내가 체험한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다 진실이나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일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막 해도 그게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봤다고 다 본 게 아니고 내가 들었다고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의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응? 판단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말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면 막 떠들잖아요. 누구한테 막 하고 그러다 자기 해석도 약간 가미하고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진리일 같아요? 진실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닌데? 아닌데? 난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아? 엘리 말이 맞아. 이쪽이 사무엘 말이 맞아요. 엘리 말이 맞아요. 엘리 말이 맞다고 지금. 엘리가 안 불렀다는 엘리 말이 맞고 들었다는 사무엘 말이 틀려요. 들은 거는 맞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는 틀렸다고. 사무엘의 즉각적인 방언이나 순종은 주의 종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일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이 됩니다. 때로 늦었다 싶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집행되면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엘리는 달려온 사무엘에게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잠이 없어서 자기가 놀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왜 두 번이나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하느냐, 날 갖고 장난치느냐, 내 앞에서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나 안 했는데 나 받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전화 통화 기록이 있는데 내가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열린 현시도 거의 없었고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의 말씀도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 여기 중요, 여기 언더라인. 주의 말씀도 아직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죠. 왜 주를 알지 못했느냐? 이유가 뒤에요.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뭘 알 수 없다? 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3장 이거 이야기. 열린 현시가 없어요. 다음에 뭐죠?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아. 그럼 누구도 주를 알 수 없다. 아무리 성전에서 주를 섬기든 말든 주를 알 수 없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든 말든 그런 주를 알 수 없다고. 아직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사람이 주를 아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계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했더라. 왜?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왜?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며 보고 들은 것은 있지만 그것이 주를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되면 그때 주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특히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 약 먹을 시간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 음성이라 그래. 성령 음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그래서 뭐 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망해. 망하지. 이게 거의 패턴입니다. 거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 내적 이너 보이스, 내 내적 음성과 성령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주의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주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 기도원 가서 주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 혹시 금식 기도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면 금식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 안 해주시고 완전히 굶어서 비몽사몽할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맞대. 맞죠? 내가 다 알죠.
분명히 그때 들었을 거라고. 비몽사몽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비몽사몽할 때 그때 들었죠. 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을까? 응? 좀 정신이 맑을 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구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나보고 막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 나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네. 아, 목사님 성령 모독죄! 막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들은 거 맞냐고.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만약 이곳 미국에서 한밤중에 제가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이 된장국 안 꾸고 예를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칩시다. 그럼 저 그냥 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딱 지금 침상에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문까지 꼭꼭 걸어 잠궈놓고 자는데 이름을 불렀다 생각해봐. 여러분 이름 한 2번 누가 불렀다면 뭐라 그러세요? 귀신 나타났다 이러겠지. 주의 음성이다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 뭐 크리스천들 귀신 안 믿어도 귀신이라 그래요. 마귀 나타났다 그러자고 귀신 나타났다 이래요. 그리고 완전 소스라치게 놀라지. 만약 이번 미국에서 한밤중에 누가 잠을 자러 가는데 어디선가 나를 부르면 그는 먼저 총부터 챙겨야 될 겁니다. 총부터 챙겨야 될 거예요. 한밤중에 어디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면 나는 무서워서 소름이 돋을지도 모르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야기하면서 또 병원 가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신경쇠약인가? 환청이 들리네? 뭐 이래가지고 또 한번 상담받아야 될지 몰라요. 잘못 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너무 약해졌나 생각할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깨울 수도 있고 옆방에 자는 아이들이 불렀나 싶어서 그 방으로 가볼 수 있는데 애들도 코고 자네. 이제 잠에서 잠꼬대 했나 잠꼬대 하면 나를 불렀나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은 곁에 있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직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8절 그리고 주께서 사무엘을 다시 3번째 부르셨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아차렸더라. 알아차렸더라 이거예요. perceive란 말이죠. 파악했다, 눈치챘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렸다. 뭐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이런 것을 뭐라죠? 동기훈련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3번째 엘리 앞에 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엘리는 같은 일이 3번째 반복되자 주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걸 알아차렸습니다. 왜? 사무엘이 거짓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거짓말한 건 아닐 거는 엘리도 안단 말이죠. 엘리는 자꾸 와서 자기를 불렀다고 말한 어린 사무엘을 3번째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부르신 걸 알았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추측은 그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도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어린 사무엘에게 일어났음을 알아차린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고민한 어린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회로의 소명이나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줄 압니다.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고난을 감당한 사람,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압니다. 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신격과 권능과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증언할 줄 압니다. 왜? 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엘리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늙고 눈이 멀어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이 임한 것과 주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엘리를 통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셨고 또한 엘리를 통해 사무엘에게 주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늙은 엘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9절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되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로서 드디어 엘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여 이는 당신의 종이 듣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처소에 누웠더라. 참 멋있는 장면이죠. 응? 이렇게 딱 이제 알려주는 스승이 있으면 좋죠. 이런 가이드가 딱 목자가 있으면 좋아요. 엘리는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고 그에게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가서 누우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 성에 지금 이 말 없지. 이런 일이 있으리니 없죠. 가서 누우라. 그럼 이런 일이 있으리니. 엘리는 주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고 또다시 부르실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여 이는 당신의 종이 듣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입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입에 말을 넣어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이는 당신의 종이 듣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조용히 들으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듣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듣고 싶다는 분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적신앙이나 체험신앙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고 싶다. 기도 중에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같은 책도 있고 주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듣는다는 간증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 선배분 한 분도 자기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데 매일. 그래서 자기는 장 보러 가도 오늘 뭐 나한테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뭐냐? 일회용 커피 믹스를 하는데 이름 밝혀야 되나? 여기서 뭐야? 누구야? 그건 사지 마라. 그러더래. 그렇게 들리더래. 그래서 살려고 뺐다가 안 샀대.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봤는데 그 커피의 해악이 막 뉴스에 막 나오더래. 그 커피의 해악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지 마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나한테 간증을 해가지고 참 좋은 간증이네요. 네, 그러고. 근데 그걸 매일 듣는데 매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매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신령해 보이지. 어떻게 보여? 신령해 보이지. 응? 나는 신령하게 안 봐요. 안 보는데. 근데 그런 걸 깨있더라고요. 뒤에 오면 매일 매 순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도 뭐, 간증 나서 그러대. 자기는 뭐 장 보러 가서 하나의 음성을 다 듣고 장을 본다네. 그거 사지 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데에 더 싸게 팔더라. 이런 간증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참 상세하게 또 참 정보를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그분한테 그러던.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제가는 이제 돌아가신 분 목사님도, 구원받고 나서, 그분 본래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캐톨릭이었대요, 자기는. 캐톨릭 사자하고 같은 차를 탔는데, 캐톨릭 사자한테 뭐 좀 물었더니만, 캐톨릭 사자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맹타인 거야. 질문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잖아요. 그리고 딴소리 막 해대기 하던데, 그때 자기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더라고. 그게 read the book. 그 성경을 거라, 그 음성을 계속 들었다더라고.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매주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엘리는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는 들었습니다. 엘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무엘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와 그의 집안에 있을 일들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니네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요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주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보편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명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여기 주님 직접 방문하셨어. 이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부르셨더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이는 주의 음성이 주의 종이 듣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말을 듣고 가서 그의 처소에서 누웠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응답을 했어요. 이에 주께서 오셔서 서셨습니다. 사무엘이 누워있던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어때요? 막 빛 가운데, 막 휘황찬란히 빛 가운데 쫙 나타나실 것 같을 때, 아니면 어둠 가운데 떠있을 것 같을 때. 사무엘은 당연히 모릅니다. 주님이 그냥 와서 서셨지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드온이나, 기드온한테 왔던 주의 천사라든가, 아브라함이 왔던 뭐 주의 천사라든가, 로색에 왔던 천사들, 이런 건 좀 달라요.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섰는데, 당연히 사무엘은 모르고,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주의 종이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오셔서 섰어.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그분의 예언자가 됩니다. 이날부터 이 어린 사무엘이 그날부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는데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그날부터 뭘 듣는 거죠? 엘리 시대 때 못 들었던 주의 말씀을 사무엘 통해서 막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제 사람한테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렇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하는데 없다고 뭐냐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이 미친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하는데 없다 못 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요? 없어? 이거는 없다면 나 진짜 돌아버린다 진짜. 주께 들은 것, 주께 받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분의 예언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예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친히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미리 알려주었다. 미리 보여준 게 선견자죠. 그게 미리 알았다, 이거요. 미리 알았다. 이게 선지자죠. 우리는 선지자 말이 안 쓰는데, 선지자. 그걸 말을 하면 선포자, 선언자. 그게 미리 예자 써서, 앞선자 써내요. 선언자야 되는데, 선언자는 한국말 쓰는 말이 아니까 예언자 그런데, 약간 어감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너무 오래 썼거든요. 한국 100년 이상 선지자 썼는데, 선지자 그렇게 뜻에서 먼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그 예언자. 근데 대언자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음정이었으면 대언자를 했는데, 대언자는 확실히 좀 의미가 좀 멀고, 뭐 선지자로 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흠잡을 만한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지자라고 딱 해서 뭐, 그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 뭐 뜻은 이제 미리 아는 자죠. 이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건 미리 알죠. 그 선지자인데, 미리 아니까 말할 거. 프라피스 할 때 프라피사 할 때는 당연히 그 뒤에가 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도록 하는 건데, 어감이, 그렇게 예언자로 어감이 한국말로 그렇게 팍 우리한테 딱 적합한 그것도 아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내가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아 그런지. 주께서는 하신 사무엘에게 친히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 사역이 쫙 시작되는 거죠. 예. 이제부터 이제 엘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뭐가 됐나?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고, 대제사장인 엘리도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로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열린 환상, 열린 현시가 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희 귀도 열어주시고 저희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풍성히 아버지 저희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그리고 감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선한 교제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서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했는데 저희가 말씀들로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믿음을 잘 결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